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누구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섭니다. 이것이 교회의 터입니다, 그렇죠? 이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개인의 열심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 한 사람 개인의 주장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큰 터 위에 우리 모두가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열심과 개인의 주장이 중심이 되고 움직여져서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해가 되면 그건 예수님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열심 위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생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생명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날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터 위에 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시면 아무도 우리를 내쫓을 수 없고 예수께서 우리를 옳다고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여 열심을 내고, 그죠? 그것을 감사하여 봉사를 하고, 그것을 감사하여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길인 것이지, 그렇죠? 그렇게 드러나는 그것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킬하니 선교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서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 지금 세워져서 심어져서 자라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기로 하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이요. 믿음으로 살기로 하다. 혹시 여러분들의 고백이 혹시 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고백과 결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억씩 생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신승철 선교사님은 가지고 있는 1억이 없어서 함부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뭘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고 꺼내놓기는 하는데 사실상 믿음으로 잘 안 살아요. 계산으로 살죠. 경험으로 살고 통밥으로 살고 그 막연함으로 살지 정말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며 살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경험을 그래서 잘 못하게 돼요. 살면서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경험을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이제 저희가 부흥회 집회가 주일날 마치고 월요일날 6시 아침 일찍 코펜하겐으로 일정을 잡고 이제 선교사님이랑 저랑 조나단 형제가 떠났습니다. 제가 플런스부르크에 좀 들리자고 해가지고 거기서 들려서 아침을 먹고 들려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아침만 먹고 바로 떠날 생각이었는데 한 2시간 있다가 코펜하겐으로 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1시쯤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를 한 2시간만 끊었습니다. 크론에 이렇게 하니까 무슨 감이 안 와가지고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뭐든지 간에 거기 물가가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뭘 먹을까 점심을 먹자. 근데 거기 KFC가 좋다면서요. 그래서 거기 가면 KFC는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KFC도 찾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 찾느라고 시간 꽤 걸리더라고요. 주차를 또 약간 먼데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야, 먹으면서도 맛은 있는데 맛있다는 생각보다 이게 도대체 유로로 따지면 몇 유로야, 이거를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 KFC를 먹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야, 그래도 그 돈 쓰고 먹는데 맛있다고 하고 먹자. 함부르크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걸 거기까지 가가지고 먹고는 나와가지고 잠깐 거기 앞에 그 시청이 있더라고요. 시청에 들어가서 보고 또 화장실 보고 시청 화장실 좋다. 돈 안 내도 된다. 시간 많이 쓰고 거기다가 그리고 기념품 사는 데 가서 엽서를 이렇게 있더라고요. 살려고 해서 몇 개 조심스럽게 골라서 워낙 비싸니까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공짜라고. 그래가지고 셋이서 또 서로 막 주워 담고 직원이 눈치를 또 얼마나 갑자기 주는지 그래서 미안해서 뭐라도 하나 샀는데 몇 크로네짜리 조그만 거 사고 바이바이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거의 내쫓기듯이 해서 시간을 쓰고 나와 보니까 주차 시간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 갈까? 앞에 보니까 별로 볼 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30분 남았으니까 30분이라도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다 보니까 와, 이건 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보고 여러분들이 별로 볼 것이 없다고 다 비슷하다고, 저는 별로 여행을 안 다녀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다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온갖 처음 느끼면 조잡하다, 이렇게 너무 이것저것 다 섞여 있다 였는데 또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게 또 매력이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우와 이거 좋다, 우와 이거 좋다, 이런 말들 연발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주차 끊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갈등을 합니다. 갈까? 야, 근데 여기 와가지고 겨우 코펜하겐까지 와서 KFC 닭 하나 먹고 간다는 건 너무 그렇지 않냐? 그래서 거기 주차하는 데까지 가서 돈을 더 넣고 그래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시까지 있었어요. 2시간만 있으려고 했던 게 6시간을 있게 됐습니다. 6시간을 돌면서도 돌면 돌수록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뭐 인호상 별것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뭐 좋던데요, 아주. 거기 바다 앞에서 와, 사진도 찍고 요만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돌면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야, 가긴 가야 되는데 저 뒤쪽 하나도 보지 못했어.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길로 돌아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의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코펜하겐 가서 KFC 먹고 맛있다 하고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새록하게 그 도시에 담겨져 있는 역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켜켜이 묻어져 있는, 여기 다르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와 좋다를 연발하게 되는데, 그거를 가지 않았었다면, 그냥 돌아와 버렸다면 뭐 하고 온 거예요? 거기까지 죽자 가서 함부르크에서도 먹을 수 있는 KFC 먹고, 야 비싸다, 물가 비싸다 하고 그냥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별거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 갖는 것도 그렇게 별거 없어요. 그러고는 그냥 돌아다니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와 증거를 받은 분들도 별거 없구나, KFC 그거 하나 맛있구나, 그리고 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흥과 계기가 돼서 그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됐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만나본 하나님과 그 사람의 만남, 그 스스로 잘생겼다고 항상 주장하시는 그 신승철 선교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안 다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코펜하겐이 어디 갑니까? 거기 그대로 있죠. 그런데 가서 KFC에 닭만 먹고 오는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은, 그런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돌아다녀 봐야 되는 거죠. 내 발로 걸어서 돌아다녀 봐야 되는 거죠.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기 시작하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 만큼만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고향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죠.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지요. 음성도 들었죠. 그렇죠? 뭘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죠. 내가 너를 복 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복에 대한 약속도 들었지요. 그렇죠? 경험했지요. 근데 만약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래. 이게 다인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근데 어떻게 해요? 버리고, 정말로 다 버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따라 나서기 시작하자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개인적으로 체험합니다. 삶의 곳곳에서 체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생 말년에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자, 새벽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에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번제할 땔감을 자기가 스스로 하고 그리고는 모리아산으로 하밀길을 가서 자식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섭니다. 가면서 무슨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습니까? 이삭이 아빠 번제할 건 있는데 약은 어디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한치 흔들림이 없는 깊은 확신의 자리. 우리가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었지요. 하나님을 알았지요. 복도 알지요. 아브라함이요. 떠나기 전에도. 그런데 떠나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알고 평생 살다가 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의 삶을 시작합니다. 3가지 약속을 줍니다. 3가지 약속을. 하나님이요? 첫째,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제가요, 모방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굉장히 빨리빨리 배웁니다. 저는 말투도 금방금방 배웁니다.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좋은 거는 자꾸 저도 배워야 되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지. 3가지 약속합니다. 3가지. 뭘 약속합니까? 자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녀죠. 그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일단 자녀가 하나라도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들 하나 줄게가 아니고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큰 약속을 하나 주시죠? 또 하나, 2번째는 뭡니까? 땅! 저기 김상현 집사님이 가시고 나서 그 공백을 메꾸는 청소년부에 속한 선생님이 땅입니다. 땅 준다고 해요. 땅 준다고. 큰 민족 이루게 할게. 아브라함 75세인데 아직 애 하나 없어요. 근데 큰 민족 이루게 하겠대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냥 애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이래도 되는데 큰 민족 애 하나 없어요. 그 다음에 땅을 준대요. 멀쩡하게 아브라함이 땅이 있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떠나오라고 합니다. 떠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가나안 땅, 여기를 내가 줄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다고요. 히브리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 한 분 약속 하나를 믿고 그가 나에게 인도해. 내가 너에게 날마다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 믿고 떠나갑니다. 당장 자기 앞에 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땅을 줄게라는 거예요. 네 자손이 차지할 땅을 줄게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렇죠? 3번째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 이걸 받은 사람이다. 복이죠. 복. 복. 이전에 우리 성경은 복의 근원이다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 이번에 바뀐 건 너는 복이라고 했죠. 맞아요. 복이에요. 그냥 복.
너는 복이야. 아예 존재 자체가 복인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너는 복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인이고 나그네로 떠나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그네가 누구한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집도 있고, 이렇게 사람도 맞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돼야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터인데, 본인 자신이 하루하루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네가 복이야. 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상황과 맞지 아니하는 약속을 또 주세요. 여기에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네가 땅을 차지할 거야. 네 자손까지 다. 그다음에 너는 그냥 복이야. 지금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 길을 믿음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한번 떠나와 보셨습니까? 의식적으로요. 그 의식적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는 경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셔서 항상 다 부르시죠. 뭐라고 불러요?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해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게 복을 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노아처럼요. 노아 보고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합니까? 배를 지으라고 합니다. 몇 살 때요? 500살 때. 500살 때. 홍수가 언제, 노아 몇 살 때 일어난지 아십니까? 600살 때.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일어나요. 500살 때 배 지으라고 얘기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노아가 500살 됐을 때부터 창세기 홍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배를 지으라고 해요. 누구를 위하여 배를 지으라고 하냐면 너는 너를 위하여 배를 지으라고 그래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너를 위하여 배를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몇 살 때? 아마도 500살 때. 홍수가 언제 와요? 600살 때. 몇 년 동안을 배를 지어요? 100년 동안을 배를 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지를 준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도 뭐예요? 한 발짝을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떠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떠나가는 삶을 시작하자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원래 아브람이었잖아요, 이름이. 아브람.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으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넌 날 떠나서 내게 나를 따라와. 나 믿고 살아. 너 땅 믿고 살지 마. 나 믿고 살아. 땅 없는 자의 삶을 시작해. 내가 네 땅 되어줄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땅 줄 거야. 멀쩡하게 땅 있는데 그 땅 믿고 살지 말고 끊어버리고 땅 없는 자로 살아. 걱정하지 마. 내가 땅이 되어줄게. 부르시죠?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 땅 접고 유목민으로 땅 없는 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삶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좋은 사람이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사람은 없고, 하기 좋은 사람들 같습니다. 야, 때로 나쁜 짓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본성이 약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냥 위대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좋게만 살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살라고 부르지 않고 위대한 사람으로 살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에 발목 잡히는 것이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좋았어요. 1000명쯤 있었어요. 그 집에서 길르는 총 318명이나 됐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끝내줬다고요. 좋다고요. 좋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그건 그 사람이 복 받는 길이 아니라고요. 복이 아니에요. 복의 자리에 있지 않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삶 살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인생을 망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교회면은 안 돼요. 김원식 목사님 레스토랑은 좋은 레스토랑입니까? 그쵸, 좋은 레스토랑이죠. 네. 위대한 레스토랑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사, 홍성일 목사는 어떻게 좋은 목사입니까? 그래도 나쁜 목사는 아니죠. 근데 위대한 목사입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생각이 하게 되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냥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고 끝났다면 그 땅을 안 떠난다고요.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좋다고 여겨서 그것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해요.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경식 형제에게, 하나님이 석철 집사님에게 꿈꾸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에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삶이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 삶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요. 대박이 나서 막 500억 막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아우, 좋은 일이죠. 잘된 일이죠. 좋겠어. 그죠? 근데 참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야. 그렇게는 얘기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이미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꿈꾸시고 생각하시는 인생과 삶은 그 삶이 아니었어요. 그 삶에 대한 부름을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부르십니다. 로마서 4장을 봅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아멘. 여기까지요? 이거는 아브라함 얘기지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지. 아브라함 믿음 세네. 100살이 됐는데 바랄 수 없는데
사례는 지금 경수가 끊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고 하니,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뭐예요?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살려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앙의 내용이 똑같아요. 23절부터요. 제가 읽을게요. 23절부터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부름으로, 똑같은 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수많은 민족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낳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 떠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삶은 지극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자기의 집, 본토, 친척, 아비집을 놓고 떠나갑니다. 가나안 땅에 옵니다.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속이죠. 무서워서. 아내가 사라가 내 아내가 아니고 동생이다. 누이 동생이다. 사라가 아직 65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뻤나 봅니다. 벌써 이 아이를 낳고 나면 여자가 달라지는데 아직까지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서 이뻤나 봅니다. 3대 얼짱 중에 하나라고 하니. 근데 뺏기는 그 경험 속에서 울부짖는 고통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큰 재앙을 내려 그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편들어 주시는 경험을 자기 삶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자기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그 일이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뭐를 해요? 롯이랑 양떼가 많아서 싸우고 하게 될 때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 결정해. 자기의 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신앙이 뭐라고 하셨어요? 신앙은 포기다. 신앙이 포기다. 하나님 믿고 자기의 이익을, 눈앞의 이익을 놓아놓는 것이다. 양보해서 아브라함이 그로스튀기시 해가지고 너그러워서 롯을 사랑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내 땅이 될 거야. 롯, 너부터 네가 좋은 거 골라서 다 라고 약속을 믿고 포기하는 자의 자리에 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으로 행으로 다 걸어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12장에서는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고 자기를 거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 단을 쌓고 하나님 당신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이곳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영역이 점점 넓어져요.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종으로 행으로 걸어다녀보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5나라와 4나라가 싸웁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이 있지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포기를 믿음으로의 떠남을 살게 되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삭스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현실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 그 좋은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위대한 인생과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저는 좋으면 되겠습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거가 아니라니까요. 버리고 떠나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차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한 자들에게 부유 때문에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확실성이 없는 흔들려버리고 말 것인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뭐에 소망을 두래요?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하십니다. 여기가 뭐예요? 믿음의 도전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건 그냥 없어져 버린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어제 그 유모차를 잊어버렸어요, 저희가. 그 선교사님 이랑 같이 여행하기 위해서 차 트렁크를 비워했거든요. 거기 유모차가 있어서 급하게 그 계단 밑에다가 놨어요. 거기 유모차가 다른 데 것도 2대가 있어요. 그냥 거기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넣어놨는데 멀쩡하게 잘 있던 유모차가 어제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유모차 2개는 있고. 제가 셋째만 없어서도 마음에 상심이 없었을 텐데 셋째는 어떡한단 말이냐. 마음에 상심이 오면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이거 유모차를 가지고 간 이 사람은 손모가지가 그냥 부러져 버리든지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버리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못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속에 부하가 일어서 근데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성령 충만, 같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뭐냐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매 순간 다스리신다고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맞다 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다. 플레이스복에 갔는데 내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저희는 뭐 날씨 때문에 기도한 것도 없고 비 온다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독일에서 워낙 오래 살았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돌다가 이제 우리 지금 갈까 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 타고 갔어요. 편하게서 열심히 돌다가 이제 우리 갈 때쯤 됐는데 인호상에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 가시라고 하시나 보다. 인호상에서 그 아름다운 미모에 빠져가지고 괜히 조금 그 시간을 지체했더니 비 맞게 하시는구만. 신비적인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이 우주를 돌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뭘 인정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내 아빠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 하나님이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행하는지 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순간이라는 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래서 생각했죠. 어찌하여 유모차가 잊어버렸는가? 어찌하여 생각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달라져서 유모차 훔쳐갔다면 마음이 찔림이 오고 아픔이 와서 돌이켜서 자기가 훔친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갚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그것이 마땅한 일이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별건 아닌 일일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유모차에 대해 하나님 하지만 가능하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찾게 해주십시오. 찾혀지지 않는다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내일 설교에 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다니는 중이었거든요. 찾아질까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까요? 늦게까지 자전거 타고 돌고 설교 준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것을 하겠다 생각하고 문을 열고 돌아왔는데 유모차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모차가 넘어져 쓰러져 있는 상태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잠깐 빌려갔던지 아니면 제 기도를 듣고 팔목까지가 시큰시큰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여기다 갖다 놨던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고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어린 양은 아브라함이 가면서 우리가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우리가 가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거기에 덧붙여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기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재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저희 집엔 차가 없었어요. 2년 전에도 차가 없었어요. 1년 전에는 있었지만 그 전에는 없었어요. 미나가 맨날 유치원에 살면서 얘기해요. 아빠 우리는 왜 차가 없어? 왜 시온이도 차가 있는데? 왜 민이도 차가 있는데? 왜 우리는 차가 없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해야 마땅할까요? 우리는 돈이 없어. 우리는 돈이 없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해야 마땅할까요? 안 된다고 들으셨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는 그걸 이미 실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미나야 기도해. 저한테 이 말도 안 되는 저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미나가 가끔 하면 제가 항상 해주는 대답이 있어요. 미나야 기도해. 미나야 기도해. 유치원을 가면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1년을 넘게 기도했어요. 미나야 근데 우리는 차가 문제가 아니라 아빠가 면허가 없어. 면허가 돼야 돼. 아 그래 이렇게 지가 면허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아빠 면허가 돼야 된대요. 잘 때 기도하라고 시키면 하나님 우리 아빠 면허가 돼야 된대요. 1년을 기도했어요. 1년을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면허가 될지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뭘로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요. 기도로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고요. 저는 그때 제가 면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때가 돼서 하나님 면허를 기가 막히게 주시고 제가 갈 때에 제가 가기 얼마 전에 주행 연습도 폐지돼서 그냥 필기시험만 보면 면허를 받을 수 있게 어쨌든 되고 와서 차도 좋은 걸 주셔서 딱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세요.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지 않고 기도로 살며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될 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해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뭘 하라고 해요? 선을 내가고 선한 싸움을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해요. 하나님 저한테 돈만 많이 주시면 제가 그걸 할게요. 저한테 돈을 그냥 쏟아 부어주세요. 제가 그냥 나누어줄게요. 그건 탓센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준다고 해서 자기 생생나는 것이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지금 주고 있어요. 지금 선한 사업을 하고 지금 나눠주기를 하고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도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라고요. 그것 안 되면 기도하시라고요. 저는 그거는 돈으로 못하니까 기도라도 합니다. 몸으로 때울 수 있으니까 몸으로 때웁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를 주시면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이 뭐하러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걸 줘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못 주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놓고, 포기하고 내어놓고, 네가 선택하라라고 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것을 힘입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시려고 이 믿음의 삶을 살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좋은 사람 되지 마시고 위대한 사람 됩시다. 위대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꿈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꿈, 그것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떠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 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땅이 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